스가랴서 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도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도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은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글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아멘. 스가랴서 8장에서 9장을 넘어오는데 참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고 힘들게 우리가 왔습니다. 스가랴서는 전체가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에 서론 부분이 있고 8장 8개의 환상들이 1장부터 6장까지 있고, 그리고 셋째 부분에는 2개의 메시지, 금식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7장, 8장에 있고, 오늘 이제 9장에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9장에서 14장까지는 2개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2개의 예언 중에 첫 번째 예언, 첫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 땅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첫 번째 예언이 9장 1절부터 11장까지고요. 두 번째 예언이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12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 12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랬습니다. 이게 나타나는 경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사라는 뜻이에요. 마사라는 말인데 부담스럽다, 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듣는 사람에게 상당히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비관적인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희망적인 그런 예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경고의 밑바탕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인데 역시 거기도 심판의 경고의 밑바탕에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초림에 대한 말씀이 있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을 온전히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거기에 조금 덧붙이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희망,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다 읽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누가 정복하는가 그러면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하는데 이 사람은 본래 이 주전 336년경에 마케도니아에서, 원래 이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사람인데요, 그 336년에 마케도니아에 아주 존경받던 한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필립입니다. 근데 필립 아버지 왕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나는데 바로 그 아들 알렉산더입니다. 우리 필립은 잘 들어보지 않았어도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참 많이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나중에 페르시아의 통치자였던 다리오를 이렇게 정복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군사적으로 정복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그 모든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모든 피정복지에는 헬라 문화를 심습니다. 헬라 스포츠도 심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정복한 곳에 헬라 스포츠의 그 스타디움 같은 것이 이렇게 건설이 되고,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언어인데요.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중요한데 그 언어를 헬라어로 그리스도어로 공통어를 삼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을 가지고 보면은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 알렉산더가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문화와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문화를 공유하고 언어를 지금의 영어처럼 정복한 모든 나라의 그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무슨 말로 써 있어요? 헬라어로 써 있어요. 헬라어, 그리스어, 헬라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 전에 라틴어로 써 있었을 때는 이것은 사제들만이, 지금으로 말하면 신부들만의 전유물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공유되지 않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지면서 그때부터는 성도들이 그것을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알렉산더가 이루어 놓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정복을 하고 애굽까지도 정복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지도가 잘 안 그려질지 모르는데 마케도니아, 그 그리스의 저 위에 땅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바로 위에 쪽이 마케도니아입니다. 거기에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까지 정복하고 애굽까지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은 더 많은 세상을 정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33세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땅 북방 지역이 어떻게 알렉산더에게 정복되었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렉산더가 이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지자의 경고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정복의 역사가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그랬습니다. 이 하드락 땅이 어디냐 그러면은요, 성서학자들 또 지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다 말하는데 이 하드락이 바로 지금의 시리아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 땅이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도 고대 도시, 시리아의 고대 도시인 이 하타리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하드락 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체적인 건 알 필요가 없지만 이 하드락이 지금의 시리아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하드락을 정복하고 내려와야 이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다메섹에 머물리니 그랬어요. 다메섹에 머물리니. 이 다메섹은 다마스커스, 다메섹 누가 생각납니까? 바울 생각나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가는 곳이 바로 다메섹이었어요. 다마스커스 그래요. 거기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어디냐면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왜 시리아는 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그랬습니다. 이 하맛이라는 곳도 팔레스타인의 북방 시리아와 레바논 쪽에 있는 오르테스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 건너에 있던 도시가 바로 이 하맛이라는 도시입니다. 알렉산더가 쳐들어왔을 때 거기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하맛에도 임하겠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심판하시는데요. 그 도구를 누구를 쓰냐면은 바로 알렉산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보내실 때 어디로 보내냐면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의로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맡겨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시는 그 부분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 하면은 바로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디가 있는가 보십시오. 두로와 시돈의 이말이니 그럽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두 도시는 바로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내려와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 가운데서도 가장 무역이 발달된 예수님이 계셨을 때까지도 무역 중심의 배로 인해서 무역 중심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두 도시가 해외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그랬어요. 지혜로움이니라.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한가 보세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 지혜와 돈을 가지고 뭐 하는가 보십시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아멘 안 하시네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요. 우리 다 그냥 기겁을 할 말씀이어가 있는데 은을 어떻게? 금을 어떻게? 어쩐다고 그것을? 쌌다고. 좋은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이런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들어요? 요새를 건축했다. 그런 말입니다. 강력한,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 두로와 시돈을 점령하는데 5개월쯤 걸렸다 그럽니다. 5개월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알렉산더 이전에는 누구도 이 두로와 시돈을 점령하지를 못했어요. 점령하려다 다 실패했고, 그만큼 이 두로와 시돈이 경제적으로 강력한 그 경제적 힘을 가지고 강한 나라 요새를 만들어서 누구도 침략할 수 없게 그렇게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교만이 생기는 거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안정적인 그런 나라가 안전하다 그러면은 자연히 사람들이 교만하게 됐단 말이죠. 돈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점령당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교만에 빠져 있는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당대의 최고의 전략가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알렉산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교만한 도시, 경제적으로 부유했다 그래서 그걸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누가 정복했다고요? 알렉산더가 했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했다고 말씀해요? 4절에 주께서. 그건 뭔 말씀이에요? 주께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이 단순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알렉산더가 하는 일인데 성경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 두로와 시돈을 정복하고 그들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역사적 사실들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배후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이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가 심히 아파하고 에글론이 어떠하고 이 여러 지명들이 나와요. 6절에 보시면은 아스도드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랬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교만했고 그들뿐만 아니라 남쪽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밑에 쪽에
지중해 쪽으로 해서 밑에 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랬습니다. 블레셋 족속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옆구리의 가시처럼 늘 괴롭힌 것이 바로 이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은 지금도 당당하게 존재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지금의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이 근본이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필리스톤, 필레세트, 필리스톤, 팔레스타인 이렇게 자꾸 변해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대적하고 있잖아요. 본래의 그 땅의 주인이 블레셋이에요. 자기들 땅을 달라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못 준다 하는 거고, 그래서 서로 이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지금의 역사들을, 중동의 역사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지금 아랍국이 이렇게 서로 다툼질하고 있잖아요. 싸우고. 근데 이 아랍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처 누구예요?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메시아가 와요. 그런데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쫓겨났지요. 그런데 이 누가 장자냐면은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첩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랍에서는 우리가 장자다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그러고, 이삭의 후손들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서로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신앙 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이 이삭을 통해서 나온 유대인, 그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후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그 약속 그대로 반드시 이루신다고 믿으면 어떻게 역사의 결과가 나타날 건가라는 것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남부 지역의 도시들이 여러 나옵니다. 거기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아스돗, 블레셋 이런 도시들이 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알렉산더가 이 남부 지역 도시들까지 다 휩쓸고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애굽까지 가는 거예요. 애굽은 아프리카잖아요. 이 지역을 거치지 않고는 애굽을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까지 점령을 하게 돼요. 교만한 죄뿐만이 아니에요. 7절에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우상 숭배를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피를 마시던 그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과 함께 그들이 망한 이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심판에 대한 예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희망적 예언도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멸절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당당하게 삶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결코 망하지 않고 그 부분에 와서 지금도 계속해서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여러 가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충돌이 있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들레헴도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그 에루살렘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산이거든요. 구약에서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에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에루살렘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삽니다. 아마 텔레비전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그 지역에 하도 분쟁이 많으니까 어마어마하게 8m인가 몇 배 높이로 이렇게 장벽을 쌓아놨어요. 장벽을 다 쳐놨어요. 그러면은 이쪽 사람들이 돈을 거기서 버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와서 버는데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어요. 차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 그러면 매일같이 올 때 검사받고 갈 때 검사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 하나 사이로 물가 차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알렉산더가 정복하지 못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호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겠다. 그래서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알렉산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 두로와 시돈같이 완벽한 누구도 점령해보지 못한 그곳까지도 다 무너뜨리고 정복했지만 정복하지 못하게 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집,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팔레스타인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복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그 내용을 기록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을 치기 전에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요. 꿈에.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꿈을 믿고 예루살렘 정복을 포기하고 마케도니아로 돌아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막는다 그랬잖아요. 적군을 막는다 그랬는데 누구도 세상에 군대 가지고는 그를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누가 막습니까? 알렉산더의 군대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꿈에 그 알렉산더의 꿈에 나타나서 그 꿈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의 사람들을 교만과 사치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대로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시지만 그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구별하고 그 백성들을 지켜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이에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해도 하나님께서 그 땅, 그 백성들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겠다 하셨고, 마지막에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심판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분 그 심판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우리에게 희망적 메시지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끝까지 나의 삶을 보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조금도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집을 구별하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과 그 성도들의 모든 삶을 보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헛되게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